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를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형을 속여서 빼앗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속인다라는 것은 주로 그 속임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다른 사람입니다. 타인이죠. 속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야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옳은 행동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거야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게 어떤 맥락의 말씀일까요? 어떤 뜻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머리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는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옳은 길로 가지 않는 것,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알고 있지만 그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지만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혜에 관해서 다루고 있어요.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서로 대비시키며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서로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그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특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 후반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그러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옳고 옳다와 그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분법적인 사고, 좀 쉽게 설명하면 흑백 논리, 딱 두 개를 딱 나누는 그런 헬라적인 사고, 헬라적인 문화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도 지혜를 가진 채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동등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등가에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세상의 지혜도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우월하고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헬라적인 관점에서 당시 헬라의 문화권에, 고린도 교회가 헬라 문화권의 중심지 아덴과 붙어있는 도시였잖아요. 그 헬라적인 관점에서 이 두 가지의 지혜를 대비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지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단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혜입니다. 단연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고 사람의 지혜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1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헛된지도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장 지혜로운 존재라고 스스로 여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중에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존재라고 여깁니다. 맞는 말이죠. 가장 지혜로운 존재인 것은 맞죠. 그러나 우리 속담에 띠는 뭐 위에 나는 뭐 있다고,
인간의 모든 그런 지혜로운 것들, 지혜라고 여기는 것들, 그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인간은요, 가장 가까운 나조차도 다 몰라요. 나조차도 다 모릅니다, 인간은. 여러분들의 머리털 개수를 혹시 아시나요? 우리는 다 모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지혜가 많이 발전했다고 발달했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도 인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 아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헬라의 문화권, 당시에는 헬라가 가장 지혜롭다라고 여겨졌었잖아요. 헬라의 철학이. 특히 아덴과 고린도를 관통하는 지혜자들에 관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헬라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냐 하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렇게 지혜가,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철학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고전으로 여기면서 오늘날에도 공부를 하죠. 그만큼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의 지혜를 대단하다고 여겼어요. 헬라 문화권의 지혜를 대단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에게는 헛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지혜로운 자들의 그 모든 생각을 헛것이다, 헛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죠. 각각 자신이 따르는 인물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롭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운 피조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고 인간은 그 권한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조차도, 그러한 권한조차도,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 권한조차도,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 지혜조차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일체 개념으로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듯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로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며 그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지혜를 얻기 위해 많이 배워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세상에서는 지혜를 얻기 위해 많이 배워야 하고 또는 나이와 경험에서 오는 연륜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맞죠? 세상의 지혜에 관해서는 맞는 말이죠. 더 많이 배우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경험하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서 진정한 지혜가 온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서 진정한 지혜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과 결정의 권리를, 그 권한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쉽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쉽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지혜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지혜로운 길이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라면 그 좁은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진정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